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 같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천국의 자리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는 내가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내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덜 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상태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은 매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선 천국의 문은 진주입니다. 그것도 통으로 된 진주문이죠. 우리의 탐욕이 살아있는 한 그 진주를 다 뜯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바닥은 정금입니다. 그 정금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마 꽃갱이를 들고 금을 캐기에 분주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데리러 온 천사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답니다. 그분은 평생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주 많이 모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 돈으로 금을 사서 천국에 가지고 가려고 간청을 하여 마침내 허락을 받고 가방 하나에 금덩이를 가득 채워서 천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천국 문지기가 물었답니다. 그 가방은 무엇이요? 그러자 그는 저 세상에서 제가 평생 모은 재물로 장만한 금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국 문지기는 혀를 끌끌 차면서 뭘 그렇게 힘들게 도로 포장재를 가져왔느냐고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금은 천국의 도로 포장재입니다. 우스개 얘기 같지만 천국의 실상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천국에 지금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소천을 받으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으니 좀 더 누리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고 싶지는 않나요? 이게 정직한 우리들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천국을 정말로 사모하지는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거의 모든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믿음과 죄에 대한 정의, 죄가 어떻게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 웨슬리와 같은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생애를 변화시킨 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 부분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실천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믿지 않으면 실컷 믿음 생활을 하고서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만일 여러분이 부산에 가려고 마음먹었다면 부산으로 가는 기차, 버스 또는 비행기를 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서울로 가는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면 결코 부산에는 도착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바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잘못된 지식이 위험한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어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단 중에 하나인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를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서 보고서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믿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여기서 바로 D라고 하는 정관사는 The only라고 하는 유일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본문 2절을 보면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결국 맹목적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께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말고도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불교도들의 열심, 모슬렘들의 열심은 아무리 깊은 것이라 할지라도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얼마나 열심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의, 즉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는
자기 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의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난 점과 내가 잘한 것을 내세우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든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의, 즉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은 예수님께로 이끄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아주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자기는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곳에 가지 못할 확률이 있다고 토저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막연히 나는 교회에 잘 다니고 있으니 천국은 반드시 갈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주 무서운 경고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는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른다고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는 주인이라는 말이고, 시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동의하다, 인정하다, 계약하다, 고백하다, 이러한 뜻을 가진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한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종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종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방법에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공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없는 고백은 거짓 고백이고 고백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구원의 조건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서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주라는 말의 헬라어는 큐리오스로서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기독교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도 이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주라는 의미는 주님이라는 의미로 바로 주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는 죄를 짓지 않기를 분명히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굳은 결심을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무너져 내려버리는 경험을 분명히 한두 번쯤은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분이 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는데 제 눈을 사로잡는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사람이 온갖 노력을 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결심이 무너져버려 로마서 7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는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보고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의식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의 옛사람을 통로 삼아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옛사람이 마중을 나가면 100%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옛사람 대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마중을 나가도록 부탁한다면 마귀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출행량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주도하시는 주인이십니까? 아니면은 평상시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주여 하고 부르는 분은 혹시 아닙니까? 저는 가끔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주보다는 님자를 하나 더 붙여서 주님이 훨씬 어울리는 호칭이 아닐까요? 이제부터는 주보다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더불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그야말로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진실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이 아닌 종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 공약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인답게 대접하고 그분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당연히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둘루스라는 말로 당시의 종들은 그 생사의 탈권이 주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00% 주인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100% 예수님께 순종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서 왕처럼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아내를 왕비처럼, 자녀들을 왕자와 공주처럼 대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내를 왕비가 아닌 무수리처럼 대접하면 여러분은 왕이 아니라
돌쇠처럼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왜 육신을 입고 입은 형상으로 보내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 말씀처럼 죄인은 모두 멸망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대가로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므로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가 없으신 그러면서도 육체를 지닌 의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이 예수님의 큰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사람의 부활을 보증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요, 영생을 주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데 그치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서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전적으로 상호 관련이 있는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삶의 철학이나 선택할 수 있는 종교 가운데 하나 그 이상이 되게 합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 말씀을 반복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순서를 뒤바꾼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마음의 확신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내적인 측면입니다. 무엇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속죄의 은혜를 준비해 주신 사실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믿음의 외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하고 그 고백에 합당하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의 산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는 인간의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믿고 양심적으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만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은 앵무새도 훈련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믿지 않는 종교 연구가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성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 즉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회개한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23절과 요엘서 2장 2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영생을 얻지 결코 영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탄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그분을 믿고 필요가 충족되면 등을 돌려버립니다.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을 때는 내 탐욕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므로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실상 영적인 탐욕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탐욕은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아 눈치채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단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탐욕을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매우 유약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고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한 선문의식에 빠져서 자만심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세우시는 부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본문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구원 대상자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남녀노소 신분과 직업에 상관없이 살인 강도든 폭력범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구원받기 틀렸어 하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비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일 함부로 판단한다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진리를 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죄인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전심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무슨 대가를 엄청나게 치러야 받는 줄로 생각하지만 만약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를 판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한 5분간만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기를 판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숨을 쉬면서 공기를 사서 숨을 쉬지는 않습니다. 사실 너무 구원의 대가가 엄청나기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한 희생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쩌면 간단하고 쉬운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예수님하고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아주 쉽죠? 예, 지금 우리는 매우 쉽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시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시인한다는 것은 아주 비장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힘으로 정부가 법으로 왕이 권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할 때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고 불에 태워 죽이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 산채로 몸을 뜯어먹게 하고 가족들까지 연쇄적으로 죽이고 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폴리캅은 주님의 제자들의 바로 뒤를 잇는 사도라는 점에서 속사도 교부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는 2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교자로 그의 순교 연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155에서 160년, 또 어떤 분은 160일에서 180년, 그 중에 어느 해 2월 22일 또는 23일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폴리캅을 체포하러 왔을 때 폴리캅은 그들이 먹고 마실 음식상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순교의 제물을 앞에 두고 먹고 마시는 동안 폴리캅은 1시간의 기도 시간을 요청했고 거의 2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그의 기도는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그가 압송되어 처형장에 들어섰을 때 관중석에 숨어 지켜보던 기독교인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행동하여라. 폴리캅의 명성과 고령을 생각한 지방 총독이 말했습니다.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죽음을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폴리캅이 입을 열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못 오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에게 맹세하라는 추상 같은 명령 앞에서 폴리캅의 무릎은 결코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내게 맹수들이 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그 우리에 던져버릴 것이다. 맹수들의 포효 속에서 폴리갑이 말했습니다. 야수들을 부르십시오. 피해 굶주린 잔혹한 로마인들의 고함이 처형장을 뒤덮었을 때 총독의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불태울 것이다. 그러자 폴리갑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처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병사들이 폴리갑을 장작더미 위에 기둥에 묶으려 할 때 폴리갑이 말했습니다. 내가 불을 견딜 수 있게 하신 분이 또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장작더미 위에서 남아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둥에 묶인 폴리갑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여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 주옵소서. 폴리갑의 기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둥에 묶인 폴리갑은 머리카락 한 올도 불에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이 폴리갑의 주위를 아치 형태로 감싸 노구의 순주자를 지키는 듯 했고 처형장이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결코 불로는 폴리갑을 처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사형 집행관이 칼로 그를 난자했고 그때 흐르는 폴리갑의 피가 명렬히 타오른 불길을 잠재워버렸다고 합니다. 폴리갑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해서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됨으로 알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전도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주님을 소개하는 거룩하고 값진 행위입니다. 말로도 전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빛든 행실로 예수님을 전할 때 효과가 큽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착한 행실이 뒤따르지 않으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구원의 기회가 점점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14절은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을 것이고 복음을 들어야 믿을 것이고 믿어야 주님을 부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발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친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전도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가까운 내 가족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복음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전하는 도구입니다.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저희들에게 맡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성도가 된 우리를 통해 하도록 한다는 사실이죠. 천사에게도 시키지 않고 왜 성도들에게 전도를 맡기셨을까요? 아마 성도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맡기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천사가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은 천사도 흠모하는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이라는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는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그분들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몫이지만 선물을 전하는 책임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전하는 말이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간절히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주 놀랍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자기가 놓여있는 환경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다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게 되기까지 변화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을 주시고 충분히 기도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아가는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끔찍히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그들의 많은 결점들이 잊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곤고하게 살아가는 비참한 영혼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고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몰라서 주님 앞에 뉘우치고 구원해 달라고 눈물 흘릴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대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이유입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는 이 세상에 살 때 손해보면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오래 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가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스럽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한 일입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무 제재 없이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우리들의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마귀들의 악한 계획을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